범죄로 인하여 인류는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사망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사망과 저주, 즉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고 또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방법은 피의 제사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사람들의 죄를 속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보혈의 피는 능력 있는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보혈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보혈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보혈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대속, 죄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 죽이고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대신 갚게 하셨죠.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또 5절에도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짐승을 잡아서 송아지든지 어린 양이든지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머리에다가 그 사람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속죄함,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어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전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예수님이 다 지금 가져가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구약에서는 뭐예요? 염소의 어린 양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속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 죄는 뭡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올해 내가 또 지은 죄가 있으면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해가 지나면 또 죄를 지니까 또 다시 짐승을 잡아야 되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를 했습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기고 피 흘려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죄, 그 영원한 죄가 다 속죄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짓는 죄, 심지어 여러분이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보혈로, 피로 다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 일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결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의로운 하나님을 죄인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가 죄인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졌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저 의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죄인이 왔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벌써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는 당당히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동안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그 값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함, 마귀의 굴레에서부터 자유함, 세상의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도 여러분 매여서는 안 돼요. 어떤 일에 우리가 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모든 멸망으로부터,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대속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란 법. 여러분,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죄, 우리의 죄로부터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 모든 굴레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고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사망과 저주에서 지나갔고 모든 불행에서 우리는 떠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지나갔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 풍성한 삶, 형통한 삶,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은 세상의 모든 재난,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완전한 구속,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덮개라, 덮개. 덮어버린다, 덮어버린다. 우리를 덮어버리는 역할을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덮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바로 왕이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를,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지방 좌우 설주 그 다음에 임방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바르라는 것, 우슬초로 그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올 때, 죽음의 재앙이 올 때 그 재앙으로부터, 그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 가정에,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피는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 애굽에 있는 가정들은요 그 죽음 임에서 장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장자는 다 죽었어요. 첫째 아들은 다 죽었어요. 심지어 사람만 죽은 게 아닙니다. 짐승까지도, 첫째는 다 이 죽음의 사자가 그 모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가정들은,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요 그대로 지나갔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죽음이 없이 그 죽음의 밤을 보호받으면서 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을 때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지금 덮어쓰고 있다는 상상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불행과 위협과 두려움과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렸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지금 덮고 있다. 나중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내 삶의 그 보혈의 피가 지금 내가 덮고 있다. 이게 상상이에요. 좋은 상상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정을 다, 우리 집 앞에 문을, 여러분 각 문에다가 내가 바르고 있다. 상상을 하면서 좀 바르셔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가정에 악력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넘치도록 지금 우리 가정을 어떻게 내가 지킬지 모르는 거예요. 그 보혈을 덮으셔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를 덮으시고, 또 내가 있는 곳에 직장이든지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다든지 그냥 상상만 하면 돼.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또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보혈로 지금 내가 덮여 있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요, 라합이 여리고 성에 숨어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약속을 받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가정과 우리 가족과 나를 구원해 달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이제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으면 그곳은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 집에다가 그 붉은 줄을 묶어 놓으라는 겁니다. 창문에다 그 붉은 줄을 묶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 2장 18절입니다. 정탐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나합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나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메었다. 창문에다 달았습니다. 붉은 줄을. 자, 그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모든 여리고에 살고 온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나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멸망의 재앙,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죽음의 재앙, 멸망의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덮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고 치료함을 받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피는요 생명 아닙니까? 피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지어졌고 그 피를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야 돼요. 선한 상상, 좋은 상상. 내 안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넘친다. 내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 상상을 좀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심한 전염병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덮여졌기 때문에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그렇게 상상해야 돼요. 내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수혈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여러분 각자가 다 형제 자매들 다 부모가 다르고 우리 다 각자가 피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한 피에 수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는요, 진짜 우리 안에 피가 흐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전염병이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벌벌 떨고 야 걸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럼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이 나를 지금 덮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죽음이 오지도 않고 내게 질병이 오지도 않고 어떤 재난이라든가 어떤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보혈이 나를 지켜주고 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전염병이 와도 뭐 안 걸리겠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는 모든 재난, 여러분 혹시 무슨 일이 생기고 앞으로도 우리가 코로나도 왔지만 더 큰 그런 또 전염병이 올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우리 가정을 자꾸 보혈로 덮으시고 내 삶을 보혈로 덮으시고 나를 보혈로 덮으면 그런 전염병에서부터 그 믿음을 가지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지면 해독이 일어나고 그런 전염병이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은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나쁜 것은 다 사단이 주는 것인데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론 넓게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단이다. 사단인 죽음의 영이에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한 천사가 아닙니다.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망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려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사람 몸에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든지 죽으면 마귀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둠을 좋아하게 됩니다. 어두컴컴한. 그래서 여러분 밝게 해야 돼. 집도 밝게 하고. 밝은 게 좋습니다. 왜 여러분 어두울 때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까? 아무도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밝으면요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요새는 그냥 뭐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우리 동네도 보면 다 가로등을 갖다가 켜놔가지고 뭐 지금은 뭐 다니는데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밤중에 혼자 나가면 겁이 나죠. 지금은 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살만한 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어디는 밝고 어두컴컴하게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게 이 사탄이, 마귀예요. 그런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것을 도적질한 물질을 도적질해 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도적질해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건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린 다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건강을 마귀가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또 강도입니다. 또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패배하고 안 돼.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승리자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우리는 승승장구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 하나님은 승리자가.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는 일은 없어요. 안 되면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거나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게 저는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게 보이셔야 돼요. 야, 정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서 그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골리앗과 싸움을 했는데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게, 그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교만합니까? 그게 안 보이면요 교만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겼다 그럼 교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겸손해지는 거지, 내가 해서 잘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도적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사람과의 싸움은 피하셔야 돼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고 지금 그 악한 영이 나를 충동시키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먼저 승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미 마귀를 이긴 줄 믿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보혈.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마귀가 예수님의 피를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 말을요 못하게 하면 못하게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말할 때 마귀는요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다음에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다른 게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귀신을 이기는 가장 큰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피입니다. 그 피를 믿고 의지하고 선포할 때 마귀는 두려워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렸잖아요. 정결하기 위해서 옷에도 뿌렸습니다. 옷에도 뿌리고 사람의 이제 귀에다도 귓박에도 피를 묻히고 입에도 묻히고 손에도 묻히고 발에도 묻히고 제사장에게 왜 묻히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또 몸에 뿌립니다. 또 제단에 뿌립니다. 정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짐승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의 피는 더 말할 게 없죠. 예수님의 피는 사탄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 해독제가 되고 치료제가 되고 소독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을 때 소독한다고 교회에다 막
소독약을 뿌리고 뭐 그런 일을 했잖아요. 각 뭐 집이라든지 또는 기관이라든지.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독의 능력, 치료의 능력, 소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마귀를 이기고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이 예수님의 피 앞에 귀신은요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리고 그 피를 우리가 해독하는 데 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선포하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듯이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악한 영, 어둠의 영,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요. 내 능력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안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이 자꾸 선포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현상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직장에 일어나는 일,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냥 선포하면 안 돼요. 믿고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다. 여러분 어디 갔을 때 여러분들이 뭐 물론 우리가 병원에 간다든지 또 환자가 많은 곳에 가면 우리가 전염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 마스크를 준비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럼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는 여러분 보혈로 덮으시라면,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덮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지금 덮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그렇게 상상하고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서부터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으며 그걸 상상하는 거예요. 수혈 맞듯이 여러분 병자가 수술할 때 또는 피가 모자랄 때 수혈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십자가의 그 보혈이 내 혈관으로 지금 흘러 내 몸을 흐르고 내 몸 안에 지금 피가 흘러 넘치고 있다. 그냥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피가 들어가서 어떤 역할? 생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온몸에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한 거 아닙니까? 죽은 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내가 지금 온전히 내가 내 안에 돌아가고 있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어야 됩니다. 생명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만 상상만 해도 여러분 악한 거, 더러운 거, 나쁜 거 상상하면 그게 우리를 해치잖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상상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손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발에 못이 박히고 거기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피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지금 덮임을 받고 있다. 그러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와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것 물리치는, 어둠을 물리치는, 마귀를 물리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피의 능력으로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 이 말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수혈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생명의 그 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가 되어지고 사망의 노인자가 아니라 생명의 노인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로 그 피의 능력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 피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우리 삶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여러분 모든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마치 우리가 지금 덮어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덮으세요. 오늘 집에 들어가시면은 우리 가정 앞에 그냥 상상하시면 돼. 문 앞에 딱 뭐합니까? 주의 보혈로 내가 지금 발랐다. 우리 집안을 주의 보혈이 덮고 있다. 내가 차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다 덮고 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주님의 보혈로 내가 지금 다 덮여 있다. 이렇게 여러분 마치 보자기가 쌓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상상을 좀 하세요. 그러고 믿으세요. 그렇게 되어졌다. 그렇게 믿으면 마귀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을 선포하고 이 보혈을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덮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